히브리서 말씀을 새벽마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만큼 읽어 나가면서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었는지를 되새겨야 하는 성경도 드뭅니다. 그만큼 히브리서는 강하게 논증을 하고요, 또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가 왜 기록되었죠? 히브리서가 기록된 이유는 핍박이나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혹 내면적 갈등 때문에 잘 믿던 신앙생활, 잘 믿던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분명해요. 이 좋은 예수님을 두고 왜 다시 그림자 되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회개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소원해지고 또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택하신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어떤 때에는 공격이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뵈면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 잘 하다가 믿음 생활 잘 하니까 뭐 제사나 그런 것을 딱 끊겠죠.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목사님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아버지가 나오셔서 배고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 제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믿음이 연약한 분들도 있죠. 이제 원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런 믿음이 연약한 유대교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그거 아니다, 예수님만큼 더 좋으신 분이 없다, 그 얘기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설명이 히브리서인데요, 특별히 7장에서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레위인이 제사장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입니다. 레위인 역시 사람이죠. 그래서 그 제사장 역할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 완전한 중보자는 아닙니다. 그냥 그림자죠. 모형입니다. 앞으로 오실 완전한 중보자 대신 예수님의 모형이죠. 그 모형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과 비교할 때 비교 우위죠. 22절에도 보면 20절부터 보면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이 레위인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셨도다. 21절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의 인용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고요. 거기에 보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맹세한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맹세 없이 인간 제사장인 레위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신 분이죠.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십니다. 비교할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항상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비교하니까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제사장은요, 수완이 정해져 있어요. 죽습니다. 죽으면 누가 또 이어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있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계시죠.
비유하자면 사람은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단종과 같습니다. 그래서 죽고 또 누군가 이어받아서 해야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죠.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셔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수완이 정해져 있어서 금방금방 죽게 되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인간이기에 자기 죄가 있어요. 죄인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중보하기 전에는 먼저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 자체로 불완전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에 완전하게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완전한 희생제물로서 사람과 인간 사이에 온전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26절, 27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28절에도 보면 이 앞부분의 말씀을 요약해서 비교해서 들려줍니다. 28절에 보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율법과 맹세의 말씀, 약점을 가진 사람들과 완전한 아들, 이것을 비교해 줍니다. 약점이 무엇입니까? 수완이 정해져 있어요. 생명이 한이 없는 게 아니죠. 한계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기에 자기 죄가 있습니다. 이것은 불완전을 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맹세로 세워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신 온전하신 분입니다. 인간 제사장들보다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바로 예수님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죄가 없으시고요, 영원히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흔들리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해주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을 두고 왜 다시 그 불완전하고 또 금방금방 죽는 인간 대제사장이 하는 거길로 왜 돌아가려고 하느냐. 오늘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들 삶 가운데 적용하자면 감사하고 여기 있으라라는 것이죠. 감사하고 여기 있으라.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라. 더 좋으신 예수님을 두고 왜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내 마음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신 주님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 받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에 감사하고 또 주님을 의지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 응답받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세상을 등지고 주님만 믿고 따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많은 축복들 받아 누리는 잘된 선택을 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신령한 은혜들에 감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내 주변에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이 있습니까? 또 세상을 향해서 향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 곁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